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0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사장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이 5장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5장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 벨사살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은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친자식은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 말씀 요약 부분에 제가 써드린 것을 함께 좀 보시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거대 근동 사회를 다 제국화 시켰죠. 이 침공을 하였고 정복을 했던 그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약 40년간의 이 통치 기간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죽게 되었죠. 그의 사후 이 10년도 안 되는 약 7년의 기간 동안 4차례 왕권의 교체로 인해서 급속한 쇠퇴기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왕이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동안 제국에 눌려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앙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던 메디안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도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약 2년 동안 포위를 당한 그런 상황이 바로 5장 말씀의 배경이 되겠어요. 잠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기원전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마르둑인데 이 아벨 마르둑이 왕이 돼요. 느부갓네살의 친자녀 아벨 마르둑이 왕이 되었는데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 있죠? 이 네리글라살이죠. 이 네리글라살은 아벨 마르둑의 매형, 그러니까 아벨 마르둑의 누이와 결혼을 한 어떻게 보면은 이 매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매형이 이 아벨 마르둑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를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네리글라살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이 왕이 되었어요. 556년에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또 지켜보지 못하는 나부니두스라 이 또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아벨 마르둑의 또 매형이 되겠죠. 이 매형이 이 라바시 마르둑을 죽여버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부니누스는 내정을 막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기보다는 외부로 나가서 전쟁을 막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부니두스가 그때 반란으로 일어난 메대와 바사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피난을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바벨론 안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자기 아들인 벨사살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수도 안으로 돌아가서 통치하지 못하니까 아들인 벨사살에게 공동 왕으로 임명을 해주고 벨사살이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도는 지금 이 메대와 바사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는 2년 정도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바벨론이 지금 2년간 포위를 당해 있는 그런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죠? 이런 상황을 모르고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주 태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년간이나 포위를 당하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벨사살이 오늘 이렇게 귀족 1000명을 초청을 하고 모든 왕후들과 후궁들과 막 여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수천 명이 함께하는 술잔치를 벌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근데 이 바벨론의 수도의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고대 바벨론 이 사람들의 이 건축 기술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요새화된 이 수도를 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벽이 삼중벽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끌어온 물을 가지고 벽과 벽 사이에 해자라고 하죠. 깊이 판 물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적군들이 성벽을 1차로 넘더라도 2m나 되는 그 물에 빠져 죽도록 설계를 해놓고 또 어떻게 간신히 수영해서 두 번째 성벽을 넘더라도 세 번째 성벽 위에서 활을 쏴가지고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고도화된 요새가 바벨론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를 버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원체 이 제국이다 보니까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받은 세금을 가지고 약 20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 두었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술잔치를 벌이지만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포위당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겉으로는 술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마음은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된 어떤 형편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이고 매형이 왕자를 차지하고 또 그 아들을 세웠더니 또 다른 매형이 또 그 아들을 죽이고 또 왕이 되는 이런 형편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이 나라가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와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든지 아니면 성문을 열어서 항복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족사가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 자기가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벨사살은 지금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벨사살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은 사실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의 어떤 조상들을 아울러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도 성경에서는 다 아버지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달렸던 왕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벨사살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넣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이나 왕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복귀를 시켜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벨사살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벨사살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경외하고 경배하였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보위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벨사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절 2절 말씀과 같이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벨사살의 악행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런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 귀족 천명과 함께 술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첫 번째는 이 극도의 오만함의 표현일 수 있겠죠.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2년간이나 버텼고 이 나라의 이 성벽은 아주 아무도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요새이고 우리는 식량을 20년간 비축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앞으로 더 공격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더 버틸 수 있다. 공격하는 너희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아주 평안하고 태평하다. 술잔치를 벌일 정도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노 프라블럼이다.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그들의 이 벨사상의 어떤 모습을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것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허세예요. 허세. 이것이 허세인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 자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 얼굴빛이 막 사색이 되어가지고 무릎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왕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온 지혜자들을 다 모아라. 이거 해석해 주는 사람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왜? 아직 아버지인 나부디누스가 아라비아에 살아있고 자기는 사실 넘버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자기 다음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상황은 아마도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 좀 은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겉으로는 막 순잘치를 벌여놓고 아무 문제 없는 듯이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손가락이 탁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다 허세였던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공포에 질려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 그 진심은 그랬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안한 척, 태평한 척했지만 속은 문드러 썩어져 있는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꽤 오래 하면서 청년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주 즐겁게 잘 살고 있는 네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그런 청년들도 속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정에 문제가 없는 청년들이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잘 살아가고 있죠. 우리 청년들은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막 그런 또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나는 잘 살고 있어, 아무렇지 않아도 행복하게 막 잘 나가고 있어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 올리지만 사실 속 깊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속에는 마음의 병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들어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가정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솔직하게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은 저와 목회자와 또 성도로서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은 자기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막 쇼윈도어 부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사실 관계는 이미 다 깨져 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우리 부부는 잘 살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이는 그게 바로 쇼윈도어 그런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화를 하지 않은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기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조차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족이 집안에서 서로 대화를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약간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할 얘기 있으면 자기한테 한대. 엄마가 아빠한테 할 얘기 있으면 자기한테 한대. 동생은 아예 집을 나가버렸대. 그래서 엄마 아빠 관계가 다 깨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기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길래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네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막 인스타그램이나 찍고 다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애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 물론 그걸 해도 되지만 네가 진짜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애끓는 심령으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제가 그 청년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고 2, 3년이 지나서 저를 찾아왔는데 왜 진작에 목사님한테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지 않았느냐. 제가 사실 그것을 꾸짖었어요.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애끓는 심령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내어놓고 기도하자. 나도 너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며칠을 기도할 테니 너도 함께 좀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하자고 막 약속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도록 서로 대화하지 않던 부모님이 어느 날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대요.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아주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있으니까 이 개한테 밥을 줘야 되고 막 돌봐줘야 돼, 뭐 이런 일들 때문에 하여튼 부모님들끼리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 강아지를 통해서도 그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같이 기도할 때 그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 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해가지고 부모님 사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정이 회복되었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끓는 심령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허세를 나타내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겉으로 괜찮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목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속은 썩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요즘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더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허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끓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을 토로하시고, 나의 가정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나의 개인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을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벨사살의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첫 번째는 술잔치를 벌이고 있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근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어요.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함께 그 성전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로 마시는 벨사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 용기들을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가지고 제사상에 막 올려놓고 막 술을 따른다든지 자기들끼리 막 소주를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인 것이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모독하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신상의 꿈을 꾸었죠. 근데 그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다듬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깨부시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꾼 것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벨사살이 자기가 지금 막상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무엇을 부정하고 싶었을까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준 하나님 여호와를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를 이겼던 나라인데 어디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셨고 우리나라를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꿈을 보여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는 싫은 거예요. 모독을 주고 싶은 것이죠. 설령 지금 나라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저항하고 있는 벨사살이 자기의 그 분노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모독하고, 심지어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신상의 구성 요소가 뭐였죠? 금, 은, 쇠, 진흙으로 된 그런 형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서뜨렸던 그 신상들을 오히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필사의 노력을 하는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현실 부정인 거예요. 정신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내 상황과 처지는 이렇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나는 정신적으로 나는 승리하고 있다, 막 애쓰고 있지만 막상 자기가 모독을 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을 때 그의 무릎인 덜덜덜덜 떨리고 얼굴빛은 낯빛으로 변화해버리는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에서 이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느부갓네살을 불쌍히 여기셔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교만할 때마다 꺾으시고, 심지어 짐승이 되게 하셨지만 또 왕으로 복귀시켜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아들 벨사살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갖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그런 벨사살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을 다 보고 듣고 보아 안다면 그가 이런 행동을 사실 할 수 없었을 텐데, 참 이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구나, 이 모습만 보아도 사실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 때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여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누가 봐도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지자, 사사로 세워지자 엉망진창으로 다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너무 바빴던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육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누가 봐도, 물론 그의 생에 흠이 조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너무나도 훌륭했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강간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물론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 다 정리가 되었지만 이 가정의 모습이 참 순탄치 않았다. 아들이 또 심지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왕으로서 바빠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형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대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교육의 부재였어요. 그러니까 아들 때의 신앙 전수가 잘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느부갓네살도 그랬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형제간의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벨사살 때에 가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이들을 가르치고 잘 교육시켜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이오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염려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지내며 우리가 기뻐하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막 허세를 부리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